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과 자리를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에 앞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기도의 문이 열리고 또 마음의 문이 열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비준비하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나를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하게 해.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주여 이 죄인이 우리 과거에 많이 불렀던 우리 복음 성가인데요. 함께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할게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 예수여 이 죄인을 예수여 이 죄인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오자구나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 주셨네. 내 주여 이제니 내 주여 이제는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시나오. 내 주여 이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사절합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시나오. 내 주여 내 주여 이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아멘. 우리 91장 박수 치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혈육간을 드리리. 예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내 영혼의 햇빛 비추니 내 영혼의 햇빛 비추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사절합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사절 다시 합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에 햇빛 비추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심겨져서 그 생명력을 가지고 내 미래가 활짝 펼쳐지는 미래가 되게 하려고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겠는데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모든 왕들을 통틀어서 가장 사악한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자,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8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자, 시작.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금요기도회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아합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갖겠습니다. 이 아합 왕이 이제 왕이 될 때 그 남유다의 왕은 아사 왕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아사 왕, 일관성을 잃어버린 아사 왕. 그가 말년에 발에 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발에 병이 생겼을 때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이제 아사 왕은 죽죠.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입니다. 아사 왕이 살아있을 때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떤 왕은 뭐 하루도 안 갈 왕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아사 왕이 있을 때 북이스라엘 왕이 7명이 바뀌니 이게 뭐 도대체 뭐 엄청난 그 정말 그 피 흘림이 있었죠. 쿠데타가 일어나서 막 몇 번을 막 바뀌고 그런 와중에 이제 오므리 계열의 그 아합이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아합 왕은 또 그의 아내가 또 굉장히 유명을 해요. 이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인데요. 성경에서 가장 악한 여자 하면 이세벨을 떠올릴 정도로 굉장히 악한 여자였고요. 이 이세벨이 얼마나 악했냐면 그 이름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두아리라 교회를 책망할 때 너희들이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비유하면서 우상을 너희들이 받아들였다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세벨이 인용될 정도로 이세벨은 굉장히 악명 높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뒤에 또 살펴보겠지만 하여튼 결혼을 잘못한 거죠. 이 아합 왕이 너무 결혼을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은 모든 그 왕들 중에 가장 부패한 왕으로 유명했는데요. 자,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악한 왕은 없었어,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악한 왕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게 되면 아합이라는 이름이
이 아합 왕 외에는 안 나와요. 이 아합이라는 이름 안 써요. 그 정도로 이 아합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요즘 그 핵심 가치라는 그 용어가 그 기업들에게서 이제 많이 쓰이더라고요. 이 핵심 가치가 뭐냐면요, 복잡하게 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이고 지속적인 의식 뭐 이런 뜻은 있는데 이게 잘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게 핵심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게 여러분의 핵심 가치입니다. 한때 한물간 기업이었던 애플이 과거에 그 맥킨토시라고 뭐 그 아마 그 컴퓨터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때 많이 이게 안 팔렸어요. 그래서 이제 애플이 한물간 기업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으로 뭐 전 세계를 뭐 주무르는 그런 엄청난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애플의 그 기업의 핵심 가치가 뭐냐면 다르게 생각하라. 이게 애플을 만들었어요. 이 핵심 가치를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라는 그 정말 우리 시대가 바뀐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만듦을 통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핵심 가치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초대교회 사도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그 목회에 핵심 가치가 있었더라고요. 자,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핵심 가치는 뭐였습니까? 그들의 목회의 핵심 가치는 첫째, 기도하는 것, 둘째, 말씀 사역. 이 두 가지가 사도들의 핵심 가치였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핵심 가치에 집중하게 될 때 초대교회가 놀랍게 부흥했다라는 이야기가 뒤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 가치를 붙잡게 될 때, 그러니까 진정한 핵심 가치를 붙잡게 될 때 놀라운 성공의 역사가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바울도 핵심 가치가 있었는데요. 자, 바울의 핵심 가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의 핵심 가치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바울의 핵심 가치였어요. 그래서 그 핵심 가치대로 바울은 선교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럽으로 가고 소아시아로 가고 최종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핵심 가치가 바울을 바울답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핵심 가치, 그게 여러분의 경쟁력입니다. 그게 경쟁력입니다. 핵심 가치에 따라 인생의 방향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합 왕의 핵심 가치는 뭐였을까? 자, 열왕기상 16장 31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멘. 자, 아합 왕은 누구를 섬겼습니까? 바알을 섬겼습니다. 바알. 이 바알 신이 어떤 신이냐면요,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 신은 번개의 신이었습니다. 번개의 신. 그래서 땅에 비를 내려주는 신. 그래서 풍요를 갖고 오는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겼다는 것은 이 아합 왕의 핵심 가치가 뭐였다는 겁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아합 왕의 핵심 가치였습니다. 자, 어리석은 부자도 그에게도 핵심 가치가 있었는데요. 자,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이 어리석은 부자의 핵심 가치는 뭡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이 사람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 가치가 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렇게 움직여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냥 쾌락적으로 즐기면서 사는 게 인생의 핵심 가치인 사람들은 그렇게 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핵심 가치는 돈인 것 같습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돈 때문에 가족을 희생시키고 친구도 배반하고 또 돈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는 참 그런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말세의 특징이 뭐냐면요,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세의 핵심 가치는 뭡니까? 돈, 쾌락. 이게 말세의 사람들의 핵심 가치입니다. 돈을 따라가고 쾌락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것들이 진정한 핵심 가치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 왕이 이제 고백을 했는데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뭡니까? 이 땅에서 누린 그 모든 부귀영화, 이게 진정한 핵심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 다 누려봤자 진정한 행복을 맛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이건 핵심 가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못 갖고 가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 핵심 가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진정한 핵심 가치가 아닙니다. 인생을 정말로 잘 사는 비결이 뭔가?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삶. 그러니까 가벼운 것들은 가볍게 여기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좀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삶. 이런 사람들이 탁월한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가치를 붙잡는 인생, 그 인생이 탁월한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거꾸로 살고 있거든요. 자, 오늘 아합 왕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핵심 가치가 뭔가가 이게 중요한 것인가를 함께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핵심 가치를 붙들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아주 탁월한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가져야 할 핵심 가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뭐 시간상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딱 두 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우리가 가져야 할 핵심 가치 영생입니다. 영생. 이건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열왕기상 16장 31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자, 바알을 섬겼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런 구원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하고 영원한 생명을 예비했다고 했는데 아합은 그런 게 어디 있어? 관심조차 갖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무조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래서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바알을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될 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알 신을 섬겼을까?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린 건 아닙니다. 사실 양다리를 걸친 겁니다. 제삿날 그들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요, 오후에는 바알 신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 오전 11시에 낮 예배에 우리 교회에 왔다가 오후에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뭐 이상한 데 가는 겁니다. 이런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짓을 했느냐? 뭐 영생을 준다, 뭐 구원, 이런 건 너무 와닿는 게 없잖아요. 근데 뭐 복 받는다, 풍요롭게 된다라고 하니까 그냥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따라 행하는 거, 이게 죄잖아요. 우상숭배가 죄인데 이것을 그냥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영생의 문제를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상숭배가 죄잖아요. 근데 이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망은 뭐예요? 지옥 가는 둘째 사망까지 다 포함한 거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할 때 육신의 사망, 그 첫째 사망도 있지만 또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둘째 사망, 이것도 있는 거거든요. 영혼이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우리는 어디 간다는 겁니까? 지옥 간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때는 우리들에게도 사망이 다 이르렀던 겁니다. 큰일 날 뻔했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큰일 날 뻔했던 거예요. 사망이 우리에게 이르렀던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의 최고의 핵심 가치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키가 뭔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뭔가 봤더니 그게 뭡니까? 회개라는 거더라고요. 성경은 오직 회개만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래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읽어볼게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여기 보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뭘 어떻게 하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회개할 때.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자,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거 없이는 절대로 회개 없이는 제사함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회개를 구원에 이르는 회개, 또 생명을 얻는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여기 이방인에게 누가 포함되는 겁니까? 우리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대한민국에 사는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놀라운 겁니다. 이걸 어떻게 참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와,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우리 이방인에게도 이르렀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거는 참 뭘로 설명할 수도 없고, 이 가치가 이게 얼마나 큰 건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걸 안 하는 거예요. 뭘 안 하는 걸까요? 회개를 안 하는 거.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목적은 뭡니까?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엄청난 기적을 행했는데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났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데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니, 그렇게 너는 그렇게 권능을 엄청나게 많이 행했는데 이 고을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요거 하라고 지금 이 엄청난 권능을 행하고 있는데 이들이 여전히 앉아서 더 큰 기적은 없나? 더 큰 권능은 행하지 않는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전혀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적이 핵심 가치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교회에 나와서 기적을 추구하고 그래서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여기 뭐 기적이 일어난다 여기 기적이 일어난다. 그게 핵심 가치가 아닙니다. 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회개가 핵심 가치거든요. 이걸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이 왕국의 최대 핵심 가치는 회개함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 이게 최고의 핵심 가치거든요. 아합 왕 시대에 가장 보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 가장 사악한 왕 시대에 어떻게 보면 가장 훌륭한 선지자가 활동을 했어요. 누굴까요? 엘리야가 활동을 했어요. 가장 사악한 왕 시대에 가장 정말 인정받는 가장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이때 활동을 한 거예요. 충분히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충분히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를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이 핵심 가치. 그러니까 핵심 가치가 변하지 않는 한은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이야기 잘 아시죠?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부자의 핵심 가치는 이거였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자, 이 부자의 인생 핵심 가치는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호화롭게 즐기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핵심 가치였어요. 그래서 날마다요, 그냥 호화롭게 즐겼다. 이게 이 사람의 인생 가치였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죽어보니까 어디 간 거예요? 아이고, 죽어서 눈 딱 떠보니까 지옥에 간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물 한 방울 못 먹어요. 근데 그가 그곳에서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이곳에 우리 가족들이 오면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지옥에서 고통받으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가족들이 다 이거 지옥 올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해요. 아브라함이요,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 나사로랑 이게 가게 해서 이거 증언을 하게 해서 이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응답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이게 뭡니까? 성경이 있다.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이렇게 거절을 했거든요. 근데 이 지옥에 간 부자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자, 누가복음 16장 30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이제 알았어요. 부자가 자기가 왜 지옥에 온지를 알았어요. 뭘 안 해서요? 회개하지 않아서 왔다는 걸 너무 늦게 한 거예요. 늦게 알았어요. 지옥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나사로를 보내서 이 죽은 자가 이렇게 이 상황을 아는 자를 빨리 보내서 우리 가족들에게 이야기해서
제발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 근데 그 방법이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늦게 한 거죠. 그래서 이 30절이 핵심 구절이거든요. 지옥에 간 부자의 소원은 자기 가족들이 더 부유하게 살기를, 더 높은 세상 위치에 올라가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지옥에 가서는요. 이제 아는 거죠. 그런 거 다 부질없는 거라는 걸 안 거죠. 오로지 여기만은 오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안 거죠. 근데 그때 가서 알면 뭐 하냐고요. 그때는 이미 늦었는데요. 지금 아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음 가사가 있잖아요.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여러분 만약에 구원받았으면요, 이겁니다. 여러분은 이겁니다.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뭐 할 거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다. 우리는요, 천국 백성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8장 8절부터 9절까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성경을 또 잘못 이해해서 그래? 그러면 정말 손을 찍어버리고 눈은,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여기 만일이라고 쓰죠. 만약에 이건 가정법이거든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단지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건 만약에 정말 그럴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다면 정말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 지옥은 절대로 가면은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지옥은요, 한 번 떨어지면 기회가 영원히 없고요, 영원토록 고통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여기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자기의 생명을 던졌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제발 여기 가면 안 된다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요,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너희들 여기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자꾸만 눈을 돌린다는 거죠. 핵심 가치가 바뀌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영생의 가치만큼 큰 건 없습니다. 죄 가지고는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방법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제사함을 받는 것을 최고의 인생 핵심 가치로 여기시는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면 우리는 그게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든 우리는 자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어디를 가든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핵심 가치를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핵심 가치인데요, 그것은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귀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엄청난 걸 주신 거거든요. 자, 열왕기상 16장 32절 33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자, 지금 이 아합 왕이 이제 바알을 숭배했잖아요. 그러면 그 10계명 중에 몇 계명을 위배한 거죠?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1계명, 2계명을 다 지금 위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바알을 숭배했다는 건 뭘 우습게 생각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 율법을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참 이제 이상한 구절이 나와요. 자, 이제 이게 뭔 얘기냐면요. 아합 왕이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을 만들었다. 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히엘이라는 그 여리고성을 쌓는 사람의 이야기가 갑자기 나와요. 자, 33절에서 34절 이제 보겠습니다. 34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합 왕을 쭉 이야기하다가 이 평민 히엘, 이게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왜 갑자기 이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 갑자기 왜 등장하냐는 거죠. 이게 뭔가가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의도가 있는 거죠. 그 왜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일까? 자,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했는데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어버립니다. 아니, 이런 이야기가 여기 왜 들어왔을까? 라고 봤을 때 바로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자, 이제 여호수아 시대로 이제 가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호수아서 6장 26절 말씀 읽어볼게요. 수백 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냐면요, 아합, 너 봐라. 지금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지금 수백 년 전에 그 여호수아가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때 맹세한 그 말씀, 그 말씀대로 지금 이 히엘이라는 아들 맏아들이 죽고 지금 둘째 아들이 지금 죽었다. 이걸 보라는 거죠. 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 때로는 내 옆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바로 이 히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히엘이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다가 지금 맏아들 죽고 지금 찾아 죽고 다 죽지 않았는가? 근데 아합 왕이 이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은 게 아니라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참 어떤 결과가 초래하게 되는가. 참 앞길이 참 어둡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상해지고 있는 거죠. 왜 이상해지고 있냐면요, 교회가 뭐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까?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말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이제 하죠. 예. 어떻게든지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요, 세상 가수보다는 그래도 이 말씀이, 아니 이 말씀이 그런 사람들보다 이게 못한 겁니까?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줬는데 이게 안 된대요. 이 말씀 갖고는 안 된대. 그게 부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딴 거 없습니다. 그게 부패한 겁니다. 왜 말씀 갖고 안 되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인데요. 에덴 동산에서의 속임수가 그대로 지금도 통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미혹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야 바보야, 그거 먹는다고 정말 죽냐? 아이고, 네 그걸 고지고대로 그걸 받아들이니? 그게 아니라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 말을 들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겁니다. 아 그렇구나. 아예 그냥 농담 삼아 한 말인 거겠지 뭐. 설마 그렇겠어? 그래 그러니까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지 하고 먹은 겁니다. 성경은 이걸 부패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어떻게 해서든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제 미혹하는 거거든요. 말씀 전쟁이에요. 말씀 전쟁이에요. 오늘 히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거든요. 장자를 잃었으면 빨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둘째가 죽을 때까지도 그러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몰라요. 도대체 이게 뭔 일인지. 그냥 운이 없어서 죽었나 봐. 저 문이 넘어져서 죽었나 봐. 뭐 이러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로 여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시대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나의 고집대로 밀고 나가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고 경고의 말씀이 있음에도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정면으로 우리가 어기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성경을 주셨거든요.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최고의 핵심 가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전신갑주를 취할 때 우리한테는 무기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딴 거는 다 뭐 믿음의 방패, 뭐 구원의 투구 다 보호 장비예요. 근데 유일한 무기는 이 말씀이거든요. 군인이 아무리 방패가 좋고 군화가 좋고 그래도 군인한테는 최고의 방어 장비가 뭘까요? 사실은 총이겠죠. 그 총이 있어야 자기를 방어하는 거예요. 사실은 무기이지만 또 그게 최고의 방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최고의 핵심 가치를 우리가 성경을 삼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이 성경을 너무 잘 모르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 성경을 우리가 정말 방치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시편 1편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의 핵심 가치는 뭐였다는 거예요? 성경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핵심 가치 성경.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게 다윗의 핵심 가치였다는 거예요. 애굽을 탈출하여 440년간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요. 자,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첫 번째 관문이 뭐였습니까? 여리고성이었잖아요. 근데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자,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 우리 같으면 무기를 이걸 만들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랬을 텐데 그게 아니라 딱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뭡니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이게 핵심 가치였다는 겁니다. 이 성경이요. 우리도 이 성경책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문화활동, 선교활동, 봉사활동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말씀. 이 말씀이거든요. 큰 교회 좋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없는 큰 교회가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은혜 받으셔야 돼요. 말씀이 깨달아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거 갖고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 갖고는 여러분 이 세상 그리고 신앙 생활 할 수가 없어요.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요 금방 우리 시험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요 사단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핵심 가치로 삼아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생의 진정한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 첫째, 회개함으로 제사함 받아 영생을 소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것을 가진 겁니다. 둘째, 하나님 말씀 성경 그 자체입니다. 성경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상급을 받는 겁니다. 영생과 성경,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조차도 이런 핵심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쉽게 빠지는 함정, 점점 신앙이 형식화되어 갑니다. 신앙의 껍데기가만 자꾸만 중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신앙의 핵심, 영생의 확신, 구원의 기쁨, 성경 그 자체로서 말씀의 은혜 받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핵심으로 삼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우리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고 또 말씀이 흥황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귀영화 성공이 아니라 영생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핵심 가치로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 영생의 핵심 가치를 붙잡게 하옵소서. 성경 그 자체의 핵심 가치를 부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 핵심 가치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성공, 물질이 아니라 영생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합 왕처럼 중요한 것을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는 헛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회개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형식이 아니라 생명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